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45절에서 4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올해의 목회 표어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입니다. 올해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예배 시간, 사랑이 인생의 최고 가치라고 하는 믿음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2주간에 걸쳐서 말세 성도는 청지기 인생이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그 결론으로서 말세 성도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종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25장 31절을 보시게 되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셨죠. 인자는 사람의 아들로서 섬기는 종의 역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종이 아니라 왕으로서 오십니다. 천군 천사의 호위를 받으면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시고 심판하실 주님으로 오신다는 뜻이죠. 그때 주님께서는 세상 모든 민족을 소환하시고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눌 것입니다. 32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라고 말씀하신 대로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는 이스라엘 땅에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함께 기르던 풍습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양을 키우는 것이 목적이지만 목자는 염소 몇 마리를 곁들여서 키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양은 온순하고 연약한 동물이죠. 아이들이 장난을 쳐도 쳐받거나 무는 법이 없습니다. 도둑이 덮치거나 맹수가 쳐들어와도 꼼짝없이 당하는 약한 동물입니다. 양은 순종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목자의 인도를 잘 따르고 털을 깎을 때도 반항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죽을 때조차 소리도 내지 않고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반면에 염소는 양과 같은 초식 동물이지만 생존력이 뛰어난 동물이죠. 눈이 밝고 몸이 날쌘니다. 그래서 풀밭을 스스로 찾아다니면서 먹이를 찾아서 먹습니다. 거칠고 반항적이어서 뿔로 들이받기도 하지요. 또 이기적이어서 혼자서 먹지 나누어 먹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목자와 양과 염소를 목자가 함께 기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염소의 거칠고 반항적인 면 때문에 역설적으로 양의 떼 죽음을 모면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처럼 목자는 양과 염소를 함께 키우는데요. 그렇지만 저녁이 되면은 이들을 우리에 들여놓게 되는데 추위를 잘 타는 염소는 우리 중앙으로 인도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털이 많은 양들은 우리 바깥쪽에 가두어 둔다고 하죠. 이렇게 해서 낮에는
염소와 양이 함께 있지만 저녁이 되면 반드시 구분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풍습에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 시대에는 양과 염소가 함께 공존하는 것 같지만 주님의 심판 때가 되면은 반드시 구분되고 그리고 갈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의인과 악인,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종이 함께 섞여 지내고 있는 교회 시대입니다. 하지만 곧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텐데 그때는 사람들을 구별하실 것이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낭만적인 스토리가 아니라 우리가 엄숙하게 받아들여야 될 종말론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심판주로 오신 주님께서는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천국을 유산으로 나누어 주십니다. 반면에 41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그들을 저주하시고 영원한 불심판을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될 것은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자칫하면 이 부분을 오해를 하고 복음의 진리를 왜곡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야만 하는데요, 심판의 기준은 선행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여 섬기는 신앙 실천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35절 3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자, 주님을 섬긴 오른편에 있는 신자들을 향해서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을 하시고 그들의 노고를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42절과 43절을 보시게 되면은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지도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도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주지도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는 옷을 입혀주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도 돌아보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이 주님의 심판 선언을 듣고서 오른편의 사람들은 겸손하게 대답을 하죠.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리고 왼편의 사람들은 소리를 높여서 주님께 항변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외면했습니까? 이렇게 말이죠. 37절을 한번 보십시오.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라고 질문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왼편에 있는 사람들도 44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언제 주님의 굶주린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우리가 공양하지 않고 외면하였습니까? 라고 항변을 합니다. 이에 대해 주님께서 하시는 답변이 40절에 나와 있는데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그들을 칭찬해 주십니다. 그리고 45절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그들을 엄하게 책망하십니다. 얼핏 보기에는 선행 여부가 영원한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사람을 돌아보며 사랑을 베푸는 것은 바로 주님을 섬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반대로 사랑 실천을 외면한 사람들은 주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매우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은 가난한 자들, 병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상처 입은 자들,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 속에 숨어 계시고 또 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기준은 단순히 선행을 베풀었는가 그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신앙 실천을 얼마나 진지하게 했는가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34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칭찬받을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당신의 백성을 예정하시고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이 천국은 종교적 노력이라든지 선행으로 가는 것이 아니죠. 창세전부터 은혜로 예정된 자들이 믿음으로서 가는 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에베소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면서 이것은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각자를 택하여 주셨고 불러주셨고 믿음을 고백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 주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믿음을 주셔서 자녀로 삼아 주셨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였을 때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복된 자가 되었음을 믿고 감사하고 살아갈 뿐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증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날에 주님의 칭찬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는 자는 단순히 착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 속에 숨어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별하여 그분을 섬기는 그 사람, 그가 바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신앙을 실천하게 될 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 실천이 우리에게서 나타날 때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타적 본성에서 나온 선행이 아닙니다. 자기 만족을 위한 봉사는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섬기는 믿음의 표현과 그 증거로서 실천적 신앙을 행하게 될 때 주님은 그것을 인정하여 축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제자가 주를 사랑하여 섬기는 마음으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는 작은 섬김을 실천한다 할 때 바로 그것이 하늘의 상을 얻게 되는 기회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섬기는 마음으로 행하는 실천적 신앙이 하늘의 상급을 받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조건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종말의 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암송하라고 요구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올바른 성경 지식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우리를 테스트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너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작은 신앙의 실천이 우리의 믿음의 진실성을 입증할 것이고,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천국에 들어가며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 오늘 올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 그리고 주님 오실 종말의 날이 정말 멀지 않았음을 예감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천국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주님은 기대하실까요? 그것은 첫째로 낮은 곳으로 내려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신 성육신의 신비를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이 낮고 추하고 악한 세상 속에 내려오셔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성육신의 신비만큼 이 문제를 풀어주는 해답은 없습니다. 빌립보 2장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권리와 권위를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이 되셨습니다. 가장 비천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죄를 범하지도 아니하셨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을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려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이 성육신의 신비를 우리가 온 마음 깊이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왜 낮은 곳에 가야만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섬겨야 될 지극히 작은 자는 바로 낮은 곳에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자를 섬기기 위해서는 낮은 곳으로 내려가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냄새나는 곳, 거친 사람들이 있는 곳, 무례하고 거짓된 사람들이 있는 곳, 더럽고 무질서하고 다툼과 분열이 끊이지 않는 곳, 그것이 바로 낮은 곳이죠. 우리가 그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만 우린 작은 자를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을 성육신의 신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낮은 곳에 내려가서 작은 자를 섬기는 데는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연민의 단계가 있죠. 이것은 고통받고 상처받은 자를 불쌍히 여기는 단계이죠. 이것은 귀한 마음이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여전히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내려가게 되면 우리는 동정아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아픔에 공감을 하면서 같은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동정이죠. 그러나 이 동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래 하셨던 것처럼, 사람들과 같이 되신 것처럼 우리는 인격적으로 그 사람과 하나가 되는 동일시의 단계까지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이럴 때 주님을 섬기듯이 고통받는 우리 지체나 이웃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섬김이 연민의 단계에서 동정의 단계로, 그리고 동일시의 단계까지 나아가서 성육신의 그 깊은 의미를 깨닫고 작은 자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좌절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질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별의 아픔이나 사별의 아픔을 겪은 분들도 있습니다.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모저모로 고난을 겪고 있는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그들과 함께 울고 웃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의 고통의 자리까지 내려가서 그 고통을 함께 느끼고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그 사랑의 말도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행동도 한계가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만 합니다. 돌아보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은 곳으로 내려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실패를 경험하고 상처를 받고 좌절을 당하고 그리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우리는 돌아보게 되면은 그 낮은 곳으로 내려감을 당하는 그 사건이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경험일지라도 그것이 바로 은총의 순간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죄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그처럼 동일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돕고 섬길 수 있기 때문이죠. 나아가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우리 주님처럼 저 낮은 곳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힘을 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연민하고 그를 동정하고 그와 동일시하여 섬길 수 있으려면 우리가 마음을 높은 데 두지 아니하고 우리의 시선이 내려가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낮은 곳에 처하게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섬김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로 피한 이 세상에서 마귀는 늘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올라가라고 말이죠. 자금의 우리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의료 대란 사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사자들과 전문가들이 수많은 말을 쏟아내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돈의 문제입니다. 기득권의 문제입니다. 물질적인 부여와 명성과 안락을 줄 수 있는 기회라고 여기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나라의 학벌과 성공과 부유의 상징이 되고 있는 것이 강남 지역이죠. 그 강남 지역 30평 아파트의 한 채가 수십억에 이른다는 사실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가히 미친 세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사람들이 농촌에서 도시로, 도시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강남으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도록 마귀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을 흡수하고 빨아들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현실 속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부유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젊은이들은 오히려 헬조선이라고 한탄하면서 세상을 원망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사탄이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해 놓고 있는 덫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세지말의 혼란스러운 때에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비천한 죄인들을 위해 당신의 존귀하신 몸을 버려주신 성육신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따라서 저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이 내게 연결해 주신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용기와 결단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경남 시골의 거창에 거창고등학교가 있죠. 이 학교는 시골에 있지만 상당히 명문 학교로 인정받고 있는 학교입니다. 이 학교 교장을 지냈던 전영창 선생이 기독교 인재 육성을 위해서 기초를 놓은 직업 선택의 10계명이 아주 유명한 글로 알려져 있죠. 내용을 다 소개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해라.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성지은 기회가 거의 없는 곳으로 가라. 그리고 남들이 앞다투어 모이드는 곳에 가지 말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은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있는 곳으로 가라. 이런 등등의 10가지 직업 선택의 10계명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핵심적인 정신은 무엇이겠습니까?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 가르침을 받아서 유명하지는 않지만 지금도 시골 학교에 평생 교사로 섬기는 분들이 있고 돈이 안 되는 다큐멘터리 PD로 일하는 분들도 있고 사업을 하면서도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분들도 많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보 같은 짓처럼 보이죠. 하지만 자신을 버리고 저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고통받고 상처받은 자들과 연대하셨던 우리 주님의 성육신의 정신을 배울 때 우린 용기를 얻어서 저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섬길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죠. 마가복음 9장 3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작은 자와 자신을 동일시하셨고 그 사람 속에 숨어서 내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형제자매를 볼 때, 고통받고 상처받는 이웃을 바라볼 때 그 속에 내재하시고 숨어 임재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자를 주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의 말씀,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전원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이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이 얼마나 혁명적인 말씀인가요? 그들이 나에게 보답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세상에서는 통용되지 않은 원리죠. 우리나라에 유명한 것이 상조문화 아니겠습니까? 상조문화는 좋은 뜻에도 불구하고 기브앤테이크 정신이 많이 그게 통용되고 있죠. 받을 것을 계산해서 우리는 베풀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말하는 섬김은 상조 문화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나에게 아무것도 대갚을 수 없는 사람을 최우선적으로 섬기는 그것이 바로 지극히 작은 종의 섬김이라 이렇게 일깨워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죠. 누구든지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제자의 이름으로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결단코 그가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이죠. 사람들이 몰라주고 세상이 나를 비웃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한 분이 나를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섬기고자 할 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급을 예배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마리안느와 마가레트 이야기를 좀 다른 각도에서 전하고자 합니다. 이 두 분은 20대 청년기에 소록도에 와서 평생을 나환자와 함께 살아오셨던 간호사 수녀입니다. 그들은 약을 꼼꼼히 발라줘야 한다면서 환자들이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감염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장갑을 끼지 않고 상처를 만져주었다고 합니다.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는 죽을 쓰고 과자를 구워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의 꽃다운 20대는 수많은 환자들의 손과 발이 되어 섬기는 동안 40여 년이 흘러서 70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조용히 어루만지는 손의 기적과 주님 외에는 누구에게도 얼굴을 알리지 않는 겸손한 섬김이 진정한 섬김임을 믿고 이분들은 일체의 상이나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70이 되어서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고 동료나 환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떠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편지를 남겼습니다. 부족한 외국인으로서 큰 사랑과 존경을 받아서 감사하며 저희들의 부족함으로 마음 아프게 해드렸던 일에 대해서는 용서를 빕니다 하는 글을 남기고 작별 인사도 없이 조용히 그 섬을 떠나갔습니다. 그들의 귀향길에는 소록도에 올 때 가져왔던 낡은 가방 한 개만 들려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후일 소록도에서의 삶을 회상하면서 두 분은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러죠. 하늘만큼 행복했어요. 저는 이것이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일을 통해서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상급, 하늘의 평안과 그리고 천국을 소유한 기쁨을 고백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주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내 주변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해서 내려가서 주님의 그 심정으로 섬기는 일을 작은 데서부터 시작함으로 우리가 하늘 상급을 받는 복된 종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